오늘도 우리 본말씀에서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38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굉장히 승리의 기쁨도 있으면서 뭔가 비장한 각오가 있는 제목이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생각할 것이 많을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되셔야 되고, 결국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왕이 될 수가 있었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지금 이 10대 때, 20대 때, 청년들, 30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이 다윗의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도 좀 넓히시고, 과연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할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할지,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 이야기가 이었습니다. 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잘못하면 블레셋 이 팀이 되어갖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전쟁에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왔더니 다 불타버리고 가족들은 전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부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정신없이 쫓아가서 그 아말렉을 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이틀 동안 죽어라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모든 것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전리품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속전속결로 완전히 허를 찔러서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약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 죽여버리고 가버렸어. 그러면요, 뭐 쫓아갈 게 뭐 있으면 가족이 다 죽어버렸는데. 근데 한 사람도 안 죽였어. 짐승도 한 마리도 안 죽였어. 그리고 끌고만 갔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가진 무엇인가가 사라져버렸어. 이게 없어져 버렸어.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건강도 물질도 깨어진 인간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은 옵니다. 다윗이 지금 믿음을 살고 있는데 계속 어려움이 왔습니다. 근데 그 많은 어려움과 훈련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다윗은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죽지 않고 포로로만 끌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데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부하들의 자녀들도 소떼도 양떼도 다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거기까만 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더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아말렉이 지금 여기 시글락만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다른 곳도 쳐들어가서 많은 것을 노략질하고 탈취하고 금은보화를 확보하고 짐승들도 많이 끌고 갔습니다. 그걸 전부 다 뺏어서 다윗의 부하들에게, 또 다윗이 아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복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만 믿고 하나만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은혜와 축복, 끝이 없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작은 이 금산에만 두시지 말고 충남으로 확장시키고 대한민국도 확장시키고 전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노인은 비전을 본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80이 넘은 나이지만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너스와 하나님의 전리품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거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복에 복을 주시고 복 위에 또 복을 쌓아 주십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다 물질만 생각하죠. 뭐 물질의 복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복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같이 오는 것. 우리가 지금 요한3서 새벽예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요한3서 1장 2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우리가 범사에 잘 되는 거, 만사 형통의 복은 다른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일단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가 돼야 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동행할 때 진정한 이 땅에서의 그 모든 복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는 복, 임마누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괜히 왕이 된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왜 대단한 사람이고 왕이 되었는가를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찾을 수가 있었을까? 다윗은 어떤 지도자였습니까? 다윗은 승리의 순간에 자신에게 돌을 치려고 했던 그 부하들의 죄를 찾아서 징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을 하면서, 아니 시글락에 왔더니 세상에 다 지붕 불타고 가족들은 다 끌려가고 없어. 그때 그 600명의 부하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 은혜로 가족을 다 찾고 재산도 다 찾게 되었죠. 그러면은 이제 일이 끝났어.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그거 나한테 반기를 들고 나에게 돌을 들고 내 등에 칼을 꽂으려 했던 놈들 다 찾아내. 다 숙청시키지 않겠습니까? 다 죽이지 않겠습니까? 공산주의가 그런 겁니다. 공산주의는요, 다 숙청이야.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수만이 됐던, 수십만이 됐던, 수백만이 됐던 다 죽여버립니다. 그 공산주의 됐던 캄보디아, 뭐 중국, 모든 나라들이, 뭐 북한까지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서운했겠죠. 아, 저놈들 봐라. 오갈 데 없는 들 데려다가 키워주고 먹여주고 했더니만 나를 이렇게 위기에 처했다가 죽이려고 하네.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달라. 똑같은 사람인데 생각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다녀. 그래서 야,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구나.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국적이 바뀐 걸 하잖아요. 국적이, 제가 한국에 살아, 한국 사람인데 제가 미국으로 국적을 바꿨어.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말을 바꿔야 되겠죠. 이제 영어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을 바꿔야 돼. 생각도 다 바꿔야 돼.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바꿔야 돼. 음식도 바꿔야 돼.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쌀을 먹고, 쌀 대신에 빵을 먹고 고기를 먹고 해야 돼.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마귀의 세상에 살았습니다. 마귀의 집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주를 영접해서, 하나님 영접해서,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언어를 바꿔야죠. 생각을 바꿔야죠. 삶의 모든 것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대로만 살아가. 그러면 뭐가 변한 겁니까? 아무것도 변한 게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가 예수를 믿었어.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믿는 순간 구원받았으면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 이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죄를 깨달았다면은 그 죄를 회개해야 돼. 반드시 주님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해서 나는 예수를 해서 죽어도 좋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는 순간에 구원 다 받고 할 일 다 했다니까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하는 게 뭡니까? 싸우죠. 싸우니까 교회가 분열되죠. 깨지죠. 계속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반쪽 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번에 10월 20일 다음 주에 모이지만은 모든 교회가 그래 우리 한번 모이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보자.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주관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나와서 설교도 안 시켜. 아예 나오지도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딴지를 걷는 거야. 아, 니들이 모여서 그래, 니들끼리 잘 해봐라. 니들 그렇게 해서 안 돼. 큰 교회도 아무도 안 나와.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런 시기야. 여전히 아직도, 야, 왜 내 이름을 빼냐? 왜 나를 거기에 서지도 못하게 하냐? 아직도 여전히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상황, 반쪽이 이미 났다니까요. 이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애가 인정받는 순간 한국교회는 이제 반쪽이 아니라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미국이 그랬고요. 유럽이 그랬습니다. 유럽 교회 지금 영국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은 세금을 걷어서 목사 월급을 줘서 그나마 교회를 유지하니까 있는 거고요. 영국 교회는요,
지금 한국교회 SOS를 칩니다. 제발 목사를 보내달라는 거. 우리가 교회도 내주고 다 줄게. 돈 낼 것 하나도 없어. 이 건물을 다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로만 쓰게 해달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교회가 문 닫게 생겼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누군가는 가서 하겠지, 누군가는 그냥 뭐 외치겠지, 아이 그래도 아니면 말겠지. 제가 말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거 법으로 통과되면 끝나는 거라죠. 법으로. 지금 법으로 통과가 안 됐는데도요, 의료보험을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동성 부부니까 그래 한 사람만 내라고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로 갑니까? 상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동성이다 부부로 인정을 못 받았지만 한쪽이 죽었어. 그럼 그 재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 사람과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는 거예요. 나의 배우자였다고. 그것도 지금 이제 통과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 군데에서 막 교과서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지금 세상이 많이 변해 있다니까요. 우리나라도 이미 법이 통과되면은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법이 무서운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다른 것도 아니야. 교회 밖에도 하는 거,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야. 우리가 하루 가서 예배 드리고 한다고 그게 무슨 뭐 변화되겠냐? 그러니까 벌써부터 김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모여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요한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한 사람의 소리, 그것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극동방송 와가지고 이렇게 막 찬양도 하고 했어요. 저는요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있구나.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감동시키면 변화됩니다. 강팍한 사람도요 눈물을 흘려. 그래서 그 정말 노래, 그 4분짜리 노래 하나에도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40분의 설교를 한 번 듣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일을 감동시키면 되겠구나. 감동을 받고요.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은혜를 받으면 사람은 변화되는 겁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그렇게 변화되지 않아도요, 정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 모두는 변화되는 겁니다. 사람이야. 제가 그것을 지난 일주일 내내 묵상했습니다. 그렇구나. 은혜를 받으면 되는구나. 그럼 생각이 바뀌겠죠. 삶이 바뀌겠죠. 지금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제가 뭐 누구를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했다는 거, 그 결과가 반쪽 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여기서 더 반쪽이 나면은 이제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이 침몰 직전에 이 배 속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거밖에 할 게 없다.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 근데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셨던 그 부하들을 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대단해. 근데 정말 다윗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블레셋을 따라간 게 다 내 잘못이다. 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하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잘못 이끌어간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성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도자의 자질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야. 주님의 마음은요 너희들끼리 싸우고 너희들끼리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거가 아니고 다 품고서 가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후배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 잘못도 아니야.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때 청년부 예배를 드는데 제가 회장이야. 근데 그날 이제 청년부가 예배를 드려. 자기 동생이 기도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배 드리기 30분 전인데 자기 동생이 여전히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청년부 기도 아니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너 빨리 교회 가서 기도하려면 준비하고 있으니 왜 아직도 여기 집에 있냐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하고 회장이 됐으면 아니 그 예배자들 다 전화해가지고 미리 교회 오게 해서 기도를 준비시켜야지 왜 안 하고 있냐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 아니 지들이 와서 하면 되지 왜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할까. 제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나쁜 놈이요, 저를 막 이렇게 막 힘들게 하고요 뭐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데 저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야,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너 그 무수히 많은 죄를 내가 다 용서하고 죽었다니까. 근데 너는 그까짓 거를 용서하지 못해? 저한테 그까짓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막 그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진짜 저놈 바로 저 후배 주제에 막
근데 하나님은 그까짓 거를 못해? 근데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저는 대학교 때 모든 그걸 다 이렇게 한 것 같아.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훈련시키고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 교회 일 이런 거구나. 교회는 열심히 하고 욕먹는 게 교회구나. 교회 일이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교회는 뭐 이렇게 일을 할 때 내가 이걸 진짜 하나님 보고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처받는 게 교회 일이구나. 그때 다 깨달았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나는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뭐 매 대학교 4년을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방학도 전부 다 교회에서 수련 준비하면서 살았는데 아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걔 말이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아무튼 서운하죠. 사람이니까 다 누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그 자기에게 돌로 쳐 죽이겠다는 그 부하들도 용서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전화 한 통 받고 이렇게 속이 상했는데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부하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자기의 잘못이라고, 내가 블레셋에서 너희들 끌고 가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다, 다 내 잘못이다. 그리고 자기들의 그 부하들을 끌고 갔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지도자는 이런 자질과 이런 아량과 이런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다윗이 저절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윗은 왜 여기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요. 하나님은 계속 훈련시키지 않았습니까? 훈련시키고 죽을 고비도 계속 넘기고, 그러니까 다윗도 깨지고 하다 보니 이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은 왕이 됩니다. 30장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무엘상 30장 31장에 가면은 사울이 죽습니다. 요나단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그럼 다음 왕을 누구로 세울까? 다윗을 세우죠. 저절로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거. 제가 결론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 다윗은 안 된다고, 왜 다윗을 왕으로 시키냐고 하나님께 그 누구도 거역한 사람이 없습니다. 반항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누가 봐도 다음 왕은 다윗이 해야지, 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럼 다윗은 저절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라니까. 훈련받고 연단받고 죽을 고비를 무수히 넘기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용서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들의 부하들은 또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로 2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죠. 600명이 지금 아말렉을 쫓아가. 근데 200명이 부솔 개울가에 가까이 가서 말하는데 우리는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몸이 따르질 않아서 더 이상 못 가겠다. 우리는 이제 여기 남아있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럼 너희들 여기 있으라고 400명을 데리고 이제 전쟁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 그만큼 지쳤겠죠. 힘들었겠죠. 나고자가 200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이렇게 전쟁을 끝내고 가족들을 데리고 모든 전리품을 데리고 돌아와. 그러니까 이제 그 부솔 시내에 있었던 200명 와서 막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 와가지고 정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명 군사들에 대해서 환영을 해주고 기뻐해 줍니다. 자,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부솔 시내에 있었던 200명을 따뜻하게 문안해 줍니다. 야, 너희들 뭐 피곤하다고 하고 아프다고 했는데 어떻게 괜찮냐고, 아픈 데 없냐고, 다 나았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400명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가서 목숨을 내놓고 싸웠으니까 우리는 저 전리품을 갖겠다는 거야. 근데 저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들만 돌려주고 저 사람의 재산과 전리품을 하나도 주지 말자는 게 400명의 주장입니다. 물론 400명 다는 아니고 일부가 그랬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마음과 그들의 부하들의 차이, 저와 여러분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정말 제가 섬겨야 되고 제가 보호해야 되고 제가 아껴야 될 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그 양들 중에, 자녀 중에 잘난 사람도 있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죠. 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 안 듣는 양도 있어. 지체하는 양도 있어. 아픈 양도 있어.
괴롭히는 양도 있어. 힘들게 하는 양도 있어. 근데 저의 마음은 그 양이 어땠던 간에 저에게 맡겨준 사명이 이 모든 양들을 끌고 어떻게 천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다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아픈 양이든 힘든 양이든 고통스러운 양이든 꼴을 먹여서 은혜를 받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특별히 누구를 미워할 것도 없고 누구를 더 사랑할 것도 없고, 여러분 모두를 똑같이 생각해.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자녀가 10명 있으면 10명의 자녀를 다 사랑하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저놈은 죽일 놈이니까, 말도 안 되는 놈이니까 저놈은 그냥 냅두고 가자, 이럴 부모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전쟁이 났어, 정신을 차리고 막 피난 가야 돼. 근데 또 어떤 놈은 일어나지도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가 됐으면 전쟁이 나서 막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그 잠자고 있는 자식을 그래 너는 그냥 자서 여기서 자고 죽어라고 갈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안 일어나면은요 들러 메고라도 가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 대해서 사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가도요, 그 떠나가기 전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까. 말은 안 하죠, 표현은 안 하죠. 그렇지만은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윗도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들이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200명 그 힘든 사람 끌고 가면은 오히려 방해됩니다. 전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아파. 뭐 끌고 갈 수도 없어. 그러면 차라리 200명 여기 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뢰를 왜 만든지 아시면 지뢰 대인 지뢰는요 그 한 사람의 발목만 날려버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전투력 잃어버리죠. 그 사람을 끌고 가려고 다른 사람도 전투력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지뢰를 만든 겁니다. 200명은 전투에 나갈 수도 없어. 이미 환자고 병자고 이 싸울 수 없는 사람이야. 차라리 여기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그래서 이들 남겠다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저 사람도 우리랑 끝까지 싸우지도 않았고 했는데 왜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눠줘야 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성경에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왕이 있었는데 신하가 있었어. 이 신하가 왕에게 1만 달란트의 손해를 보게 했어. 그러니까 이제 막 이 신하가 와가지고 제발 살려달라고, 우리 가족을 좀 용서해달라고, 나를 막 살려달라고 막 애걸복걸 해. 그래서 그거를 탕감해 줬습니다. 그래도 그러면은 앞으로 잘해 하고 용서해 줬습니다. 이 사람이 왕의 용서를 받고 자기 집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났어. 목을 비틀고 빨리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군가가 봤어. 왕爺가 다시 말합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다시 왕이 붙잡아다 옥에 갇혀버리고 다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를 졌어. 다 지옥 가야 돼. 1만 달란트, 엄청난 숫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걸 다 용서를 받았어.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이 있어. 나에게 조금 빚진 사람이 있어. 나를 조금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 목을 비트는 거예요. 당장 내놓으라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400명이요. 그 얘기 할 수 있어.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아니, 저 사람들 싸우지 않았으니까 싸우지 않은 사람과 목숨을 걸고 싸운 우리는 당연히 달라야 되지 않냐고.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우리처럼 해줄 수가 있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기들은 끝까지 싸웠지만 저 사람들은 아무 싸움을 하지 않았다. 무노동, 무임금 그렇지 않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말은 틀리지 않다고. 다 말은 맞는 말이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400명 중에 일부는 말하는 거죠. 저 사람 싸우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저 사람하고 같이 할 수가 없다고.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목을 조른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들은 믿음도 없고 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우리는 집을 바쳤고 우리는 물질을 드렸고 우리는 오랫동안 여기서 일했다는 거. 근데 어떻게 똑같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요 다 같은 겁니다. 이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계속 분열되고 교회들마다 계속 깨어지는 일들만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는 것을 진짜 마지막으로 보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다윗의 정말 마지막 테스트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그 400명 일부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 부하들에게 형제들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족으로 정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 전쟁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이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이긴 거다. 먼저 정의를 내려줍니다. 정의를 내려주는 거죠. 야, 우리가 지금 승리했어. 우리가 밤새도록 싸워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400명들은 자기들이 가서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이 가서 싸웠죠. 그럼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만약에 아말렉이 보초를 쓰고서 무장을 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이깁니까? 그들이 승리에 도취해서 술 마시고 놀고 있고 하니까 그냥 가서 죽인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막 부흥을 했어, 성장을 했어, 교회가 막 잘 됐어. 우리가 잘해서 잘 된 겁니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셔서 잘 된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잘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려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한국교회가 하지 못하면은요 계속 분열하는 겁니다. 왜? 내가 잘했네 그 싸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승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우리가 잘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다. 딱 그렇게 이 전쟁을 어떤가 규정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한 몇 년 전에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했어. 1심에서 졌어. 2심에서 이겼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 서울에 가서 그 법정에 가지 않았습니까? 이기고 돌아왔어. 이기고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봉고차 안에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했어. 하나님,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어. 하나님께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 아십니까? 너희들 돌아가서 논공행산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누구 때문에 이겼어? 누가 잘해서, 누가 뭐 이렇게 힘을 써서 이겼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때 이괄의 난이라는 그 변이 일어났습니다. 정변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중종 반정을 일으켜서 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옹립했어. 그러면 이제 그 공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신록에다가 씁니다. 1등 공신 누구, 2등 공신 누구, 3등 공신 누구. 이괄은 자기가 직접 장수로서 적들을 다 죽이고 싸움에 나가서 자기가 큰 공을 세웠다고 생각해. 난 당연히 1등 공신이지 생각을 했어. 근데 이괄을 3등 공신으로 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받죠. 화가 나죠. 그래서 난을 일으켜버렸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부흥을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우리가 뭘 잘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올해 풍년이 졌어. 해가 나오고 비가 내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기후를 잘 해주셔서 우리가 풍년이 돼서, 물론 우리가 가서 수고도 했죠. 물도 주고 농약도 뿌리고 벌레도 잡아주고 김도 맺었어. 그렇지만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요 다 몰살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을 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누가 했고 누가 하면은요 이제 지금 끝나는 거죠. 이제 한국 기독교가 그걸 못 해가지고 지금 이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교단이 분열하고 교회들마다 깨지고 이런 역사들이 끊임없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무노동 무임금의 이 어떤 원칙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나 남아서 물건들을 지켰던 사람들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고 알려주신 것은 딱 이거 하네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너희는 다 그 몸을 이룬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왜 죽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 온몸에 다 병나 죽습니까? 아니요. 내가 폐가 안 좋아. 폐 때문에 죽는 거예요. 간이 안 좋아. 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어. 숨이 끊겼어. 그래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온몸이 건강해도요 이 손가락에 가시만 하나 박혀도 온몸이 아픈 거, 그게 교회지 않습니까? 아니, 오른손은 잘했는데 그 왼손은 놀고 있었습니까? 오른발은 잘했는데 왼발은 놀고 있었냐고.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닫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말씀하셨을 때 딱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앞에 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셔. 그러면요, 우리는 다 한 몸이야. 그러니까 왼팔이 아프면 오른팔도 아픈 거고요.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400명은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 왜 놀고 있는 쟤들 주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른팔이 잘 되면 왼팔은 그러면 내 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혀 생각보다 공동체를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항상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픈 부분이 있어. 그 아픈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됩니다. 우리 몸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요, 대단합니다. 내가 어느 부위에 병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에너지를 다 보냅니다. 이길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도록. 우리 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저 사람이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이 나하고 지금 원수지간이, 저 사람이 나하고 지금 생각도 다르고 막 그래. 그러면 대적하고 싸워. 쪼개지는 수밖에 없겠죠.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해나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이것이 그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은혜의 이 법은 이때부터 다윗의 율례가 되고 법도가 돼서 이스라엘에 전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을 쓰고 있는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내려오고 지켜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 포도원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3시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5시간 하고 어떤 사람은 8시간 했습니다. 근데 1시간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줘. 그러면 3시간 한 사람은, 야, 난 3시간 했으니까 3데나리온 주겠네. 5시간 한 사람, 나는 5시간 했으니까 5데나리온을 받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1데나리온이 그 일꾼이 일하는 하루 일당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농부, 이 포도원의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품삯을 똑같이 동일하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불평불만한 한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은 근데 일한 시간에 따라서 그들에게 보상해 준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했는가, 그거에 근거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도 잘못한 게 뭔지 아십니까? 100년이 넘었어. 우리나라에 100년이 넘은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가 140년이 됩니다. 내년 되면 140년. 140년, 금산에도 100년 넘은 교회 많습니다. 100년이 넘었어. 100년이 넘은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 했으면 제가 100년 넘은 교회는요, 교회마다 주인들이 많아. 야, 우리 할아버지가 집 팔아서 이 땅 샀어. 야, 우리 할머니가 이거 해가지고 진짜 논 팔고 뭐 집 팔아 다 해가지고 교회 건물 줬어. 아,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그때 뭐 팔아가지고 이거 증축할 때, 교회 새로 질 때 이거 했어. 다 주인들이 많아.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저도요, 개척교회를 개척은 한 적 없지만 개척교회 창단 멤버가 돼서 일한 적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섬겼을 뿐이야. 우리가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겨야 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렇게 하다 보면 새신자들이 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 온 지는 처음이고 한 달이고 1년이야. 그럼 그분들은 그전엔 다 놀았습니까? 그 전에 다른 교회에서 40년, 50년 더 크게 봉사하고 더 크게 일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우리 교회로만 보는 거야. 저분은 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카운트하지 않고 그분이 평생을 지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일했나,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 교회 내 교회를 따지지 말라고.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하나의 교회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우리 교회에서만 잘하고 해야지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와서 1시간 일했던, 뭐 아니면 8시간 일했던, 그거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 하나님, 그 사람이 다른 곳에서 일한 것도 다 동일하게 카운트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장하게 되면 반드시 교회는 이제 폐쇄적이 되고 부흥하지 못하고 깨지게 되고 계속해서 교회가 욕을 먹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140년 동안 경험한 것입니다. 140년 동안 부흥도 했습니다.
크게 쓰임도 받았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러면 계속 보게 될 거 아니에요. 25%가 되었어 90년대. 그러면은 지금 50%가 돼야 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에 겉으로는 15%는 15%, 근데 실제로는 10%입니다. 우리가 650만인데 2단 빼면은 500만이 500만, 10%라고 기독교 인구가 500만 중에서 200만이 나와야 돼. 그럼 40%가 여기 지금 동원돼야 되는데 그 중에 참가 안 하겠다고 아주 공언한 교회들도 많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10%밖에 안 남았는데.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기독교가 계속 한국에서 목소리를 잃어가. 정치인들도 우습게. 아니 200만이 나와서 뭘 외쳐야 정치인들 놀래서 법 만들 생각을 안 하지. 아이고 뭐 모이자 가고 우리끼리 싸우고 뭐 가네 안 가네, 누구는 설교를 안 시켜주면서 동참 안 하겠네 이러면은요 우습게 봅니다. 법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그럼 한국 기독교는요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우리에게 조금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 하나님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만민들을 다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놀고 먹는 사람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게으른 자는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싸우지 못했지만 그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자는 거 따라갔습니다. 아말렉을 치러 가자는 거 거기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늘 동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제 다윗은 왕이 될 만큼 모든 것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의 마음도 그의 훈련 다 끝나게 됐어. 그게 이제 이 마지막 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로 31절 말씀 봅니다.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아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길에 있는 자와 여리무알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아멘. 뭐 여기저기 뭐 많이 나왔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그 전리품 가운데서 얼마를 떼어서 그의 친구들에게 보냅니다. 그 친구들이 누굽니까? 유다에 있는 장군들입니다. 유다에 있는 장로들입니다. 그들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주의 원수들에게서 약탈한 전리품 가운데서 떼어서 선물로 보내는 거라고 밝힙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장군들 생각합니다. 야, 다윗이 그 사울왕을 죽이려고 하니까 저기 지금 블레셋 가가지고 우리의 원수가 되고 간첩이 되고 우리가 이제 끝났다 생각을 했어. 근데 그 다윗이 그게 아니야. 우리의 원수들 아말렉 이 원수에게서 빼앗은 것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유다에 있는 장군들이나 장로들이 뭐라 생각했습니까? 아, 다윗이 우리를 배신한 게 아니구나. 다윗은 여전히 우리의 편이구나. 다윗은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있고 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보냈습니다. 또 부하들과 함께 다녔던 모든 지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선물을 다 보냈어. 그곳에 있는 장로들,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다 선물을 보냈어. 그러니까 이게 뭐 자세하게 어디 보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유다 장로에게도 전리품을 선물로 보냅니다. 그는 이 승리의 기쁨을 유다의 모든 사람들과 나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전역에 이 선물을 다 보내고 그들의 마음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왕이 된 마지막 이유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전리품을 가져다가 자기가 그냥 자기 부하들하고 하면서 그게 아니에요.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도자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31장이 되면은 이제 블레셋과 싸움에서 사울왕과 요나단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야 다음 왕을 누구로 세울까 뭐 말할 것도 없죠. 다윗이지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배신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적을 위해서 싸우고 그 전리품까지 보내줬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게끔 완벽하고 깔끔하게 딱 만들어 놓고 다윗을 왕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반대하겠어? 누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다윗을 괜히 훈련시킨 게 아닙니다. 괜히 고생시킨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망명자였지만 속에는 왕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00명도 소중하지만 전쟁에 나간 400명은 훨씬 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도 가서 싸워야지. 다 아프다고 퍼졌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수고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뭘 하는 것 같아도요,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뭘 많이 하는 것 같죠? 그 별로 안 하는, 여러분 올 때 되게 바쁠 것 같죠? 별로 안 바쁩니다. 그냥 하루에 한두 가지 일을 하면, 여러분들 다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은 거 그냥 어느 날은 신방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신방하면 돼. 전화해서 시간 되시는 분들 다니면서 신방하면 되는 겁니다. 어디 모임이 있다 가서 예배 드리면 돼. 목사님들 만난다 만나면 돼. 도지사 만난다 가서 만나면 돼. 얘기하고 오면 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연락이 와. 오래.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하라면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겸손하게 약자를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모든 사람에게 물건을 나눠줬던 다윗처럼 이 은혜를 서로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이 되게 하셨듯이 우리 모두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